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날 하나님 예수님을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날, 십자가를 지신 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절수는 많지만 한 절 한 절이 조금 짧아서 그렇게 길지는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27장 35절부터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옆에는 다른 사형수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는 사실은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그냥 저와 여러분 장삼이사,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그 옆에는 다른 사형수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지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관한 이야기가 없지만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 이들과 예수님의 스토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들의 두 사람의 반응이 사뭇 다른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메시아라면 스스로를 구원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아무래도 그의 눈으로 보기에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고 있는 이 예수님, 이 무력하게 보이는 그 한 인간이 메시아라고는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믿어진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신기한 것은 그러므로 그 옆에 있었던 다른 한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이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죄수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자기의 삶에 받아들이거든요.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거든요. 이 사람은 복음의 핵심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요.
또한 그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이 사실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예수님만이 자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네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신비로운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직접 구원의 확증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조금 있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바라바가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공로로만 우리는 구원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바로 그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그 사람에게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할 때에 단지 그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 이 죄수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행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됐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죄수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생각은 구원받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구원받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우리는 제가 예수님의 영접 모임을 하거나 생명의 삶을 하게 될 때 몇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유,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나이가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에 너무 늦은 때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 죄수를 바라보면 이 죄수는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이 한 죄수는 정말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VIP가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끝까지 기도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무디라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거의 중보기도의 삶에서 나누는데요. 이 D.L. 무디라는 분은 자기가 평생에 기도했던 한 친구, 그 친구가 60여 년이 지나서 이 무디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한 이후에 그 소천하는 장례식장에 와서 이 친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에 늦는 데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모든 아버지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행위와 능력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이 예수님의 용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때는 절대로 늦은 때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심을 또한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걸어가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제 마음에 또 다가온 이야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성전의 휘장이 찢겼다라는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성전의 휘장이 찢겼는데 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에서 나오는 또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휘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전의 내부는 크게 성소라는 부분과 지성소라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성소는 백성들, 제사장이 들어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곳에서 그거를 잡는 이 동물을 잡는 이제 그런 공간이 성소라는 곳이었고요. 지성소라는 곳은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는 곳이다라고 여겨졌던 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제사장이라도 이곳으로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단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만 대속죄일이라는 때에 들어가서 향도 피우고 제물의 피도 뿌려서 그 자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1년에 한 번만 했었지 이곳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소와 지성소라는 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었을까? 이 성소와 지성소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 커다란 휘장이었습니다. 이 휘장이라는 것은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황소 6마리가 양쪽으로 잡아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천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튼튼한 천이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렇게 튼튼한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찢어졌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찢겨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을 하나님의 편에서 직접 찢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래 죄가 있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죽음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이야기해 주지요. 그렇게 휘장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과 사람이 살아가는 곳은 반드시 차이를 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휘장이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나누고 있던 이 휘장을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 필요 없이 이제는 직접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것입니다. 죄가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심으로 너희의 죄를 이제는 내가 잊어버려 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며 너희의 죄를 용서받았고 내가 너희를 볼 때 내가 의롭다고 보아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한 걸음 다가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었다라는 말에 들어오는 의미가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비로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공의의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두렵고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휘장이 찢겨졌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 하나님이 찢으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한 걸음 다가오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야말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새롭고 산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좀 안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죄된 모습이 좀 보인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야, 너 그런 모습으로 나한테 나오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잘했다고 야, 너 너무 잘했네. 그만하면 나하고 야, 너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잘했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하나님 앞에 이 죄악된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직접 걸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좀 뻔뻔하게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좀 뻔뻔하게 얼굴에 철판 깔고 주님 약속하셨습니까? 그냥 나아갑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고 부끄럽기는 하지요. 하지만 좀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좀 뻔뻔하게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습 속에서 찢어진 비장을 다시 꿰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다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찢으신 이 비장을 다시 꿰매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십시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모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교만함으로 보이는 이유에서건 겸손함으로 보이는 이유에서건 다시는 하나님께서 찢어놓으신 이 휘장을 다시 꿰매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려는 시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내려놓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이 또한 등장을 합니다. 이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러 사람의 이야기들이 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을 부각하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너희가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곳에 서 있었던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가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유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괜찮은 사람이 잘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들 안 좋은 이야기만 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23장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그 자리에 있던 지휘관이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었다. 선하고 죄 없는 사람이었다. 그 광경을 구경하려고 모인 사람들도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보고는 모두 비탄에 잠긴 채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를 잘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은 숙연한 마음으로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다. 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3장에서는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병사들이 다 나쁜 놈들이고 악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지시던 그때의 십자가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 군인에게 넘겨주었던 유대의 제사장들도 있었었고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던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그 주변에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그 유명한 예수라는 사람의 죄구를 지켜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군중들도 있었었지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 겸손히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자기 옆에 있는 이 죄인들에게 하셨던 이야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심을 괴로워하는 이 절규, 그리고 육체적이고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호소,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선언과 마지막으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기도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시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는 것도 그들은 다 보았겠지요. 이 중에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낙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고 비통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제서야 꿈에서 깨어난 듯이 후회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죄가 없는 의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러한 사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과 천국은 없다며 모든 것은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며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러 보려고 온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며 예수님을 주님이며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이 날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한 가지의 질문만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늘 하루 이것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대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것이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늦을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늦는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조차도 예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 자기 옆에 있는 한 죄인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용서를 보면서 저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수없이 많은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자리에 지금 함께 있는 사람입니까?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다른 삶의 대답과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